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991년도에 전설적인 테너였던 파바로티가 자신의 데뷔 30주년을 기념해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 공연이 시작되려고 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야외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니 관객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제히 반사적으로 우산을 폈습니다. 그 순식간에 이제 파바로티가 한 소절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났냐면은 우산을 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시 우산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파바로티의 그 한 소절 딱 듣고 우산을 펴서 그 빗소리가 우산에 튕겨져 나가는 그 소리 때문에 이 아름다운 파바로티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까봐, 방해될까봐 일제히 우산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세상의 소리를 접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그 우산에 튕겨나가는 그 빗소리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세상의 많은 우리의 방해하는 그 소리들, 그 모든 음성들을 다 쳐내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셔서 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오래된 영화이지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성애를 그린 그 영화는 이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태인이었던 그 주인공 아버지 이 귀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조슈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가족이 갑자기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문도 모른 채 잡혀가는데 이 어린 아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렇게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는 이 아빠와 엄마와 또 이 아들이 가고 있는 그 열차 속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게임을 하러 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같이 가서 재밌게 즐기면 된다 하면서 아들을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빠의 말이 모두가 다 믿겨지니까 그렇구나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가보니 여러분 환경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놀러 왔는데 뭔가가 이상해요. 그런데 아빠는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우리 같이 게임하는 거다. 그래서 너가 열심히 잘 참여하면은 점수를 줄 거고 나중에 그 점수를 채우고 나면은 너에게 큰 탱크를 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아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빠 말을 믿지만 무언가가 조금은 계속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도 하고 또 가족 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하고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오해는 바로 이렇게 그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비극적인 그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일이죠. 특히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이 이 수용소처럼 느껴질 때에 특히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의심하고 또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그 아들 조슈아가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를 의심하고 또 오해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는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끈질긴 이 과부와 불의한 이 재판장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질문 앞에서 또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귀찮게 졸라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냉정한 재판장이 아니신가? 아니면 내 신음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이실까?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이 내용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 문제와 그 성경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얼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비유에는요, 두 명의 극단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과부죠. 당시 이 사회에서 과부는 이 남편이라는 이 보호막을 잃어버린 존재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 힘이 약한 그런 최약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가장 권력이 있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신적 권위에도 또 인간적인 그런 평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패하고 이기적인 그런 권력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다가 그냥 나몰라라 하다가 계속 와서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더 이상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래 내가 그냥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이야기의 여러분 표면적인 교훈이 무엇이에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조르면 성취가 된다. 결국 이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응답받는다. 이것이 이 내용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분은 그러면 우리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끈질기게 귀찮게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시는, 그제서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무심한 어떤 신의 마음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노동을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노동으로 1시간 기도하고 내일은 2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시간 기도하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노동이 되는 겁니다.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이야기를 외치는 겁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면서 계속 성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근데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계속 두드리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 왕이 너무 귀찮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빵 한 쪼가리 던져주면서 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 저 소리 듣기 싫다. 그러니까 이거 빵 하나 주면서 제가 뭔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들어줄 수 있으면 한번 들어봐라.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오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는데 나는 그 문 앞에서 평생을 그냥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어떠한 소망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진시키는 절망적인 그 기다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절망과 이 냉소주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비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은혜라는 그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에서 또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면서 하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여기에 모든 그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봐라, 저렇게 악하고 이기적인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반응을 한다. 하물며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에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비유의 모든 요소는 이 은혜라는 것으로 재해석이 되지요.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택해 주셨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기꺼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과부는 또 재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라는 것의 이 끈질김의 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끈질기게 붙잡았던 그 근거는 불신과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까? 과연 나 같은 인간을 쳐다나 봐줄까? 과연 나 같은 인간의 이 바라는 것을 들어봐줄까? 그 불신과 자신의 절박함에서 나왔습니다. 이 재판장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끈질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끈질김의 근거는 그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8절에서 확증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이 약속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그 빠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뭐 몇 시간 뒤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그분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임을 보증하는 그러한 약속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장처럼 침묵하시는 그러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의 이 진실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 철학가가 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 모든 힘들, 그러니까 중력이죠. 중력이 모든 것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힘, 그래서 고통, 절망,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을 이 중력이라는 것에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중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여러분, 지구에 이 작용하고 있는 이 중력을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중력을 거슬러 이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또 반대의 신적인 힘이 있대요. 그게 바로 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가는 우리가 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집중이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집중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거나 또 요구하지 않고 나의 모든 존재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순수한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서 원망하거나 어떠한 해결점을 강요하는 대신에 그 고통의 의미를 내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이 과부의 끈질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녀의 행위는 단순히 재판장을 이렇게 귀찮게 하는 어떤 공격적인 그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걸어서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오직 한 곳을 향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면서 어떠한 그 미루의 길을 헤맬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하나님을 향해 그 거룩한 집중, 그러니까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그 한 곳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거룩한 집중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허공을 가르는 그러한 그냥 메아리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저의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력을 이기는 은총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요, 당장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순수한 집중으로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부조리한 세상에 재판정에선 외로운 그러한 피고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또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오해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무심하고
또 부조리한 재판장으로 여기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모든 오해를 깨뜨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밤낮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 고통이라는 그 중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끝에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믿음, 끈질긴 믿음. 근데 그렇지만 그 끈질김의 그 근거가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 고통의 중력을 이겨내고 은총을 향한 그 거룩한 집중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오늘 교구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거룩한 집중, 하나님을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집중이었다면요, 또 하나의 집중이 필요한데, 우리가 교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 특성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교구의 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구는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작은 무관심이 과연 누구에게 피해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내 작은 그 무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학생부였어요. 학생부였는데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를 지금은 청소년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부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한 학생부가 15명, 20명 정도 다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교회에 매일 나가서 또 찬양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이제 교역자분들도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역자분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겠죠? 왜요? 그 작은 교회에서 이게 작은 일꾼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엄청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저를 부르시고, 뭐 수련회를 할 때나 뭐 찬양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기도회를 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 뭔가 필요할 게 있으면은 꼭 항상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학생부 안에서 저라는 이 존재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교회를 오래 다녔다 보니까 뭐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하니까 또 모든 관심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시절에 제 친구들,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같이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이 듣는 채 많은 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저랑 함께 놀고 있는 이 무리들이 한 8명, 9명, 10명까지 이렇게 돼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핍박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일요일마다 저는 교회를 가니까 너는 또 교회 가냐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저랑 같이 다녔던 이 학생부 그 교회에 그 15명 20명 되는 그 중에 저랑 이제 동갑이었던 한 여자 아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 한 어떤 그 같이 노는 여자 친구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친구들 다 전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8명, 9명, 10명이 그 많은 여자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학생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가장 예뻤던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를 보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그래서 순식간에 저는 전도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전도한 건가 아니면 저 여자아이가 전도한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 친구들인데 내가 가자고 할 때는 안 갔는데 그 여자 친구들이 막 오니까 이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했어요. 갑자기 부흥했잖아요. 학생부가 20명이었던 이 학생부가요 갑자기 40명, 5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 교역자분이 어떻겠어요? 막 기쁘시잖아요. 막 교회가 부흥되고 학생부가 부흥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의 집중이었던 저에서 이 집중이 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에게 신경 쓸 시간보다 이제 그 새롭게 온 친구들,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더 위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에 향한 그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학생부 같이 다녔던 친구들조차도 같이 옛날에 막 이렇게 같이 소수로 모였을 때는 막 저를 막 많이 불러주고 저에게 이렇게 막 많은 것을 물어보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저를 별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봉고차, 여러분 그때는 봉고차 막 이렇게 다 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봉고차에 다 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차에 안 탔어요. 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 수련회 한 번도 빠져보지 않았던 그 수련회, 살면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그때 한번 빠졌습니다. 나 안 가겠다. 저 차 타지 않겠다. 근데 막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막 담당 교육자님이 왜 그러냐, 왜 안 가냐 하면서 막 붙잡는데 저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됐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담당 교역자님이 또 이렇게 연락 와주셔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다독여 주셔서 다시 또 이렇게 교회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들으면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작은 그 관심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뭐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 나의 관심,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향한 그 관심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구의 밤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각 교구마다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무관심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 더 그 사랑의 관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내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마음 하나를 누군가에게 건넨다면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맺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대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집중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의 기도. 또한 동시에 우리 공동체원, 내 사랑하는 공동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의 관심 한마디, 사랑의 눈빛 하나, 사랑의 마음 하나가 그 신앙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이 되며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교구의 밤으로 주님 앞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그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순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구의 마음으로 우리 1교구가 주님 앞에 또 특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